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썼더군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추모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아직도 기독교가 갈보리 언덕에 머물러 있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일 겁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되지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천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복음의 가장 핵심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수천 번, 수백만 번 강조해도 그 중요성은 설명을 다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의 핵심 가치를 설명하실 땐 그것을 목적지로 두진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십자가의 사건도 중요하고 부활의 가치도 말로 설명할 필요 없이 중요하지만 수백 번 강조할 정도로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을 넘어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너머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이제 세 번째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누가는 두 책을 썼죠. 첫 번째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음 그리고 고난, 십자가, 다시 오심의 일체를 전 인류를 향해서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 책을 마칠 즈음에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분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쓴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시작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제 그것을 바로 태어날 새로운 공동체, 사도들과 그 사도들을 기초로 만들어질 교회에 하나님이 맡기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부활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어디를 가도록 하기 위한 이정표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교회에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복음이 있을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신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은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책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나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골자였어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왜 성령님이 오시는데 조건절로 약속을 하셨을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으로 단순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어야 우리가 그 권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인가 보다. 그런 의미가 빠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분명 내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조건절로 주신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앞서 설명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질문으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3.1교회 출석하시면서 3.1교회 헌금 안 하면 교회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될까요? 또 여러분들이 제주, 동해, 대만, 일본 안 가고 헌신 안 해도 하나님 그 일 못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믿어지시면 한 달간 한번 헌금 안 해보세요. 좋죠. 하나님 일 안 될까요?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로 알고 있으면서 전지전능한 분으로 이해합니다. 맞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세요.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넘치게 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헌금 안 해도, 우리가 순종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하세요. 동의하시죠? 그런데 왜 헌금하라 그러고 헌신하라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예를 위해서 또 예를 드립니다. 이런 이제 여름철이 오면 젊은이들이 수련회 같은 거, 캠프 같은 거, 또 우리 교회는 이제 선교 이런 일정들을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다 보면 이제 가끔 이렇게 교회를 둘러보면 청년들이 이 방 저 방에 모여가지고 뭐 율동도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요. 그러다가 형제 하나가 핸드폰을 막 찍어요. 그래서 자매님 지금 뭐예요? 집에 있는데요. 좀 나와서 내일 좀 도와줄래요? 내가 좀 손이 모자래가지고. 내가 보면 그 집중해서 하면 1시간이면 뚝딱 해치울 일을, 그러면 이제 자매가 뽀로록 나와요. 뽀로록이 아니고 쪼로록 나오죠. 쪼로록 나와요. 그래서 일은 내가 보면 한 5,000원어치 밖에 안 되는데 먹을 건 한 5만원어치를 사다 놓고 밤을 새요, 밤을. 왜 그렇게 해요? 왜? 따라서 해보세요. 좋으니까. 좋으니까 그렇죠? 보세요. 정말 놀랍고 신기하고 좋은 일은 정상이라면 누구랑 같이 하고 싶어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하고 싶어요. 맞죠? 예. 저도 어디 가다가 이렇게 누구랑 밥을 먹었는데 기가 막혀.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생각이 나야 정상일까요? 제 아내가 생각이 나야 정상이죠? 그게 맞습니다. 갑자기 미쓰김이 생각나면 안 되겠죠? 그건 수상한 거예요. 늘 좋은 일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말은 성령이 오셔서 권능을 줘야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물론 그 의미도 없지 않은 건 아닌데, 더 핵심 가치는 뭐냐면, 나 이 일 너하고 같이 하고 싶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과 이 일을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헌신을 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헌금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성도의 태도를 뭘로 꼽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왜 그럴까요? 그 일은 사랑해서 드려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미션과 사명과 일을 맡길 때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 메시지는 무슨 뜻인가 하면, 아무개야, 이번 제주 선교, 이번 동해 선교, 사랑하는 너하고 이 일을
이 영광스럽고 벅찬 일을 같이 하고 싶단다. 그 초대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속으로 또, 야, 꼬시는 것도 지능적으로 꼬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나 앞으로 이 펼쳐질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과 일들을 너하고 하고 싶단다. 함께 하자,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표정들이 그래요. 정말 그런 부름과 그런 초대가 있을 때는 너무 기쁨과 희열로 그 일을 순종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자, 성경을 또 볼까요? 그런 의미였구나. 자, 그런데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자, 조금 앞을 보십시다.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야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들어간 공간이 어디냐면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자, 여기를 손으로 접어두시고 한 군데 비교를 해볼 대목이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같은 저자가 쓴 기록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을 좀 볼까요? 5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자, 53절 시작.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앞을 보세요. 자, 여기도 승천하신 예수님을 배웅하고 이제 약속을 받고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들어간 공간이 같은 저자인데 어디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어디로 묘사되어 있어요? 성전. 사도행전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었죠? 돌아온 제자들이 어디로 들어갔죠? 다락방. 자, 저를 보세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 종교의 본산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준엄한 질책의 대상이 되었던 공간이 성전입니다. 오죽했으면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시면서 상을 뒤엎고 매매하는 자를 내쫓으시고 불법으로 예배하는 자를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을,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통해서 가장 많이 질책했던 대상이 성전입니다. 오죽했으면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그러셨죠? 얘들아, 이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오죽했으면. 이제는 바로 그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제자들이 깨닫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죽으셔야 했어요.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이 불법이 자행되는 성전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불법을 끝내야 했어요. 그 대상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복음서는 그 성전 시대를 조명했지만
그 성전 시대를 여기서 주님이 끝내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이들이 어디에 모이죠? 다락방에 모여요. 다락방은 가정이에요. 한 120명 정도가 모인 공간이니까 꽤 큰 부잣집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네 다락방이죠?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는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요한이라고도 불리웠죠. 그래서 이 부잣집 도련님이 바울을 따라 선교여행 가다가 못 견뎌가지고 중도 하차하죠. 나중에는 합류가 되지만 고생을 안 해보니까 힘든 여정을 감당할 수가 없죠. 불편함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가정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드디어 교회로 말하면 새로운 생태계가 시작이 되는 전주곡입니다. 그 불법이 자행되던 모든 성전 시대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락방이라는 가정이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신약의 교회를 탄생시키는 사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몸된 교회가 태어나는 겁니다. 이제는 건물이 아니에요. 120명 성도들의 모임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자, 이때 누가 오시죠? 성령님이 오세요. 언제? 오순절날. 오순절은 구약으로 말하자면 맥추절을 얘기합니다. 맥추절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약의 맥추절은 신약의 오순절이면서 동시에 뭐의 생일날이 됩니까? 교회 탄생의 생일날이 돼요. 오순절날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해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그것이 리포엄드 처치예요. 개혁주의 교회예요.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매일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의 입술에서는 1절 사라져야 될 용어나 표현이 뭐냐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표현입니다. 아니요. 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그게 개혁교회입니다. 갱신되지 않으면 죽어요. 새로워지지 않으면 죽어요. 성전 시대를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다 죽고 몰락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죽임으로써 땅에 떨어져 미랄이 됨으로써 성전 시대를 끝낸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교회의 시대를 알립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시작이에요. 자, 그 새로운 성전 시대가, 아니 새로운 교회 시대가 어떤 구성원으로 시작되는가를, 어떤 속성으로, 가치로 시작되는가를 한번 볼까요? 자,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다 같이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이웃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이름이 여기 왜 이런 순서로 등장을 했을까요? 지금 제일 말미에, 끄트머리에 붙어있는 명단과 그룹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제일 끝에 붙어 있어요. 이들이 제일 앞에 있어야 그림이 상식적이지 않겠어요? 사복음서의 이름 서열을 보면 이 서열과 달라요. 사복음서는 부름받은 순서 또는 나이 질서 또는 가족의 순서로 명단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교회 탄생을 알리면서 이 순서는
사역의 질서 순서입니다. 새로운 질서예요. 교회 안에는 세상에서 뭘 하다 오셨던 전부 십자가의 공로와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로 만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게 새로운 공동체예요. 어느 분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기대하세요. 이번에 제가 전도한 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청와대 바로 그분이에요. 우리 교회 대박 났습니다. 쪽박인지 모르고.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세속적 가치를 알아주기 시작하고 인정해주기 시작하면 교회는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인도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옆에 사람들도 일절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여기는 전부 다 주님의 용서를 받고 그분의 은혜와 용서가 필요한 면목 없는 죄인들로 모이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모든 교회는 전부 면목동 출신들만 있어야 돼요. 면목 없는 죄인들. 교회에서 세상에 그 사람이 뭘 했던 어떤 권세를 가졌던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새로운 질서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저 용서받은 감사와 웬 은행가에 대한 감격만 서로에게 확인하는 공간이어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교회에서 막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버럭 소리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설교하는 목사 외에는 소리쳐서는 안 돼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가 가끔 자는 사람들 잠 깨우려고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지. 이 눈에 이렇게 보이거든요. 수천 명이 앉았어도. 그 사람 미안할까봐 딴 쪽을 향해서 소리 지를 때가 있어요. 눈치를 채잖아요. 교회는 새로운 질서입니다. 어떤 질서예요?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은, 그래서 매일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로 만나는 공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이 모두를 뭐라고 불렀나 한번 보십시다.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할렐루야. 신약의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호칭이 뭐예요? 형제들아. 어떤 사람은 잘못 이해를 해서 실제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목사는 사장이고 장로님들은 이사고, 교회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발언이죠. 여러분, 목사나 장로님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다 쓰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여러분들이에요. 저희들은 뭐예요? 일꾼일 뿐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저는 그 일꾼의 마지막 가장 큰 책임을 맡은 펑션, 기능일 뿐이에요. 이게 무슨 계급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가능하면 목사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편하게 지내세요. 편하게.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지금 몇 명이 모였는가 하면 120명이 모였어요. 근데 신약 성경이든지 구약 성경이든지 히브리 사람들은 숫자로 문해적 표현을 할 때가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이라는 수가 나오죠. 그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이 이 숫자를 잘못 이해해서 여기 들어가야 너희들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에게 계급을 짓고 잘못된 열심을 강조해요. 헌금 그따위로 해가지고 14만 4천이 들어가겠어? 좀 더 해야지. 더 열심히 해. 그러면 또 쫄아가지고
잘못된 인간적인 열심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수는 나중에 계시록 강의할 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히 풀이를 하자면 구약의 대표는 12지파입니다. 신약의 대표는 뭐예요? 12사도예요. 그럼 12 곱하기 12는 몇이 나옵니까? 144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14만 4천이 됩니까? 1000. 그 1000은 뭐예요? 1000. 따라서 하십시다. 많다. 그게 히브리 수가 갖는 1000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천천히요 만만이라 많다라는 뜻입니다. 14만 4천은 알 수 없는 하나님밖에는 모르는 많다라는 숫자예요. 믿습니까? 그렇듯이 120명 정도라는 수는 히브리인들이 한 공동체를 어떤 공동체든지 그들이 한 공동체를 결성할 때 최소 기초 숫자가 120이에요.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냐면 드디어 이제 성전 시대를 종막을 고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꿈꾸던 바로 그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을 알리는 수가 120이라는 숫자입니다. 지금 우리 삼일교회는 말하자면 예수님이 꿈꾸던 그런 교회로 매일 갱신되어 가야 돼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놓쳐서는 안 될 미세한 표현 하나가 있죠.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4절을 다시 보십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어떻게 기도에 힘썼다고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자, 이 더불어라는 말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째는 뜻을 같이 한 사람이다. 이 말은 고백을 같이 한 사람들이다, 그 뜻입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목사의 철학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죠. 사도신경 몰라요? 사도신경이라는 걸 하죠. 이게 신앙 고백서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사오며, 이게 뭐예요? 전부 우리가 핵심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해야 될 신앙의 교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 교회는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 모임인가, 그 뜻을 같이 했다고요.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여 또는 더불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업의 목적이 같아, 그건 세상에서 하는 일이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고백을 같이 하는 공동체인가.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신학대학에서 교수 채용을 할 때가 있어요. 교수 채용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묻는 게 뭐냐면 신앙 고백입니다. 신학을 따지지 않아요. 신학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신앙 고백을 갖고 있나.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삼일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만나지만은 이 신앙 고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이분의 신앙 고백이 확실한가? 근데 뜬금없이 물으면 이게 정리가 안 되고 불확실할 때가 많아요.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신앙이 정리가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위험해요. 이런 거죠. 집에 망치가 2개 있는데, 여보, 빨래줄 좀 걸려고 못 받게 망치 좀 갖고 와. 온 집안을 홀가닥 뒤져도 망치가 없어요. 안 보여요. 할 수 없이 밖에 나가서 짱돌을 주워다가 못을 박았어요. 손을 찌고 난리가 났어요. 피가 나고. 결론, 집에 망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정작 써먹을 때 망치를 썼어요, 못 썼어요? 못 썼죠. 결과는 있는 것처럼 됐어요, 없는 것처럼 됐어요? 없는 것처럼 됐죠.
왜 그렇게 됐죠? 따라서 하십시다. 집구석 정리를 안 해놓으니까. 망치 있을 자리에 망치를 딱 놓고 신발장에 신발 놓고 그냥 맨날 이사가는 집처럼 뒤죽박죽 해놓으니까 쓸 때 필요할 때 못 찾아서 못 쓰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신앙인들 신앙의 요소 속에 굉장히 많아요. 평소에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환난이 오고 고난이 임하면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막 남산 밑에 가서 점 보고 막 그래요. 또 거기서 당신은 예수 믿어야 삽니다. 막 은혜 받고 또 막 그래요. 실제 그런 사람 알아요, 제가. 헷갈리는 거죠. 그 왜 그러죠? 신앙의 정리가 안 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믿습니까?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게도 신약의 새로운 교회의 시작은 무엇으로 더불어 시작이 됐습니까? 기도로 더불어 시작이 됐어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조건이 아니에요.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됐다. 그럼 응답 안 된 사람은 넌 기도 안 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 기도도 율법이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정확히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 세상에서 만들어낼 것이 없습니다를 선언하는 인생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우리 힘으로 이 세상에서 만들어낼 것이 없습니다를 선언하는 인생, 기도해.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지금 당장 할 일은. 여러분, 동서남북을 보세요. 기도할 일 천지 아니에요. 정말 죽을 일밖에 쌓인 게 없어요. 어느 찬송의 고백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용감하거나 믿음이 좋거나 교만한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저 부산에 가면 해운대에 수영로 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한번 거기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그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되신 정필도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세요. 두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 가지 얘기만 말씀드릴게요. 교회 안에 정말 애를 먹이는 사람이 하나 있었대요. 교회가 막 부흥되어 가는데. 근데 여러분, 누가 그러잖아. 목회는 영원한 가슴앓이다. 왜? 이게 제품 찍어내는 일이 아니잖아요. 공장에서 빵 찍어내듯이 그렇게 생산되는 게 영혼, 생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생명은 말 그대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중히 만지고 다루고 키워야 되는 게 목회인데, 그래서 목회를 누가 영원한 가슴앓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회라는 것은 원래 수만 명이 모여도 한 사람이 긁으면 괴로운 게 목회예요. 스폴천도 한때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영국의 메트로폴리탄에서 그 1800년대 말에 주일날 막 기마경찰이 와가지고 교통정리를 할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교인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집사 한 분이 계속 긁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사직서를 던지려고 했던 적도 있어요. 그 목회일지를 보면. 막 그런 일이 이 목사님에게도 닥친 겁니다. 근데 그 정필도 목사님은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무지막지하게 기도하는 분으로 통해요. 그분 방에 가면 철봉이 하나 있는데 나는 그 운동하는 철봉인 줄 알았더니 기도할 때 붙잡고 기도하는 철봉이에요. 그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괴로운 거죠. 그래서 성전에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했대요. 그럼 목사가 참 그런 기도하기 쉽지 않은데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저 인간을 데려가시든지 내 목회를 여기서 끝내게 하시든지 이 정도면 심각한 거죠. 목사가. 이 정도면 심각한 거죠. 온 밤을 그 영혼 하나를 위해서 막 사생결단의 기도를 하는데 뿌옇게 새벽이 밝아올 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더래요. 네가 문제다. 네가 문제다. 깜짝 놀랐대요. 설마 내가 문제인지는 몰랐대요.
그러면서 목회자로서 자책이 드는데, 야, 그 양떼를 너보고 치라고 맡겼는데 너는 그 양떼 힘들어서 저 인간 데려가든지 내 목회 끝내게 하든지 이따위로 기도를 하면 어떡하냐? 네가 문제다. 자, 기도는 제일 먼저 누구를 바꾸죠? 기도하는 사람을 바꿉니다. 아멘. 교회는 기도를 뜨겁게 해야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어둠의 권세들이 장난을 못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꽉 그 교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소리가 발호를 못하게 만듭니다. 자, 쓰레기 없는 집 있어요? 없죠. 그런데 깨끗한 집이 있고 더러운 집은 있어요. 무슨 차이죠? 깨끗한 집은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딱 들어가서 뚜껑 딱 덮인 집. 요건 깨끗한 집이에요. 더러운 집은 쓰레기가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집. 이건 지저분한 집이죠. 같은 이치예요. 문제 없는 게 있나요? 천만에 없어요. 지상에는 없어요. 그런데 은혜 있는 교회와 은혜 없는 교회의 차이는 뭐예요? 기도하는 교회. 무섭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사탄이 바로 하지 못하도록 꽉 덮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도, 직장의 일터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무지막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문제를 제압해 버려요.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장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난 금요일 밤에도 한 1600명 성도들이 와서 기도했어요. 한 회기를 감사하면서 새로운 6개월을 주님의 은혜 앞에 구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가 좀 기도하자고 할 때는 여러분 다 나오십시오. 이번 금요일부터라도. 아멘.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기도할 일밖에 없어요. 왜?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인간적으로 답이 나오나? 답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위를 쳐다보는 수밖에 답이 없어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다 일어나십시다.